아멘. 부르신 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교독문 75번을 저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네, 오늘은 최은호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음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그리고 찬양 중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잊지 않고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세요. 말씀 전해주시는 두 분 목사님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에게도 말씀을 통해 주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루하루 삶이 너무 버거울 때 반복되는 좌절 속에 실망할 때 내 생각과는 다른 길이 열릴 때 우리에겐 믿음이 필요해. 믿음이 필요해. 믿음이 필요해. 주님 사랑의 팔로 우리를 안고 계심을 믿음이 필요해. 믿음이 필요해. 우리 작은 삶 하나도 놓치지 않으심을 하루하루 삶이 너무 버거울 때 반복되는 좌절 속에 실망할 때 내 생각과는 다른 길이 열릴 때 우리에겐 믿음이 필요해. 믿음이 필요해. 믿음이 필요해. 주님 사랑의 팔로 우리를 안고 계심을 믿음이 필요해. 믿음이 필요해. 우리 작은 삶 하나도 놓치지 않으심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었을 때 정든 곳을 등지고 부르심 따라갈 때 끝이 없는 터널 같은 어둠 속에 우리에겐 믿음이 필요해.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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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존귀하신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의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뼈아픈 눈물을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우리 고백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많이 약하죠. 그리고 부끄러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주를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 가운데 작은 그 역사를 기뻐하십니다. 지금 나를 흔드는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모든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작지만 높여드리는 빛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빛내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불러주실 때 오직 주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온 우리 가운데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앞에 돌아온 사람들이 서로 축복할 수 있습니다. 기쁜 날, 좋은 날, 우리에게 당신을 보내주신 날, 축하해요, 축하해요, 축하해요. 만남을 축하해요. One more. 기쁜 날, 좋은 날, 우리에게 당신을 보내주신 날, 축하해요, 축하해요, 축하해요. 만남을 축하해요. 예,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당신을 만나서 너무 해주세요. 누가 반갑고 기쁘다는 얘기까지 나왔어요. 그러면 오늘 또 그 반가운 사람 중에 한 명이 생일인데 어린이들은 초를 그 숫자대로 해줘야 된다고 해갖고 예.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세진이 생일 축하합니다. 예, 나올 것인가 안 나올 것인가 했는데 나왔고요. 다리에 숨을 것인가 안 숨을 것인가 했는데 숨었습니다. 네. 그래도 이렇게 일관성이 있는 거는 괜찮아요. 네, 앞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뭔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엄마보다 훨씬 더 잘 자랄 것으로 믿습니다. 네, 엄마도 숨었네. 아빠가 이제 대연자신 거죠? 네. 네. 요즘 세진이의 근황은 어떻습니까? 세진이는 자전거도 요새 좀 열심히 타고 두발 자전거. 네. 발을 뗐어요.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서 놀이하는 것도 좋아하고 누나랑도 잘 놀고 싸우고 싸우고. 네. 예. 네. 네, 그러고 있어요. 혹시 뭐 위험하게 놀고 그러지는? 자전거를 좀 위험하게 타는 것 같긴 한데 네, 엄마를 잘 따라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제가 엄마 때문에 걱정이 돼가지고 제가 본 자전거를 페달을 밟지 않고 자전거 위에 올라탄 유일한 여자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지? 지금은 못하죠? 지금도 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아들한테 또 자랑했을지 모르지. 그럼 또 아들이 흉내내겠죠? 그럼 안 되지. 예. 안전. 예. 기도 제목. 지금 주어진 요 모습 그대로 건강하게 잘 자랐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죠. 네, 저렇게 아빠를 꼭 안고 있는데 이 모습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분명히 영광 받으실 것을 믿고 고쳐라 이게 아니라 인정해주고 사랑해주고 건강하게 자라도록 우리가 기도해주면 좋겠습니다. 우리 축하의 박수 해줄까요? 네, 마지막 순간까지 이한이가 저렇게 숨으면 사실 좀 숨겨질 것 같긴 한데 네, 우리 그 모습 그대로 더 아름답고 건강하게 자라도록 우리 세진이 위해서 기도할 텐데요. 이건 우리한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특별한 사람들, 훈련받은 사람들 빼고 자기 이미지에 대해서 난 너무 좋아. 난 이 모습 이대로 최고야. 이런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죠. 대부분이 마음에 안 들어요. 난 왜 이래? 진짜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 가운데 물론 고칠 건 고쳐야겠지만 이 모습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건강하고 귀하게 자라나도록 우리 세진이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고 자기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신뢰하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 고귀한 하나님의 자녀이며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의 귀한 자녀입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어서 세진이가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더 높이고 더 아름답고 건강한 모습으로 자라게 해주시고 우리도 그렇게 자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고쳐야 될 것, 바꿔야 될 것 있겠지만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음을 걸어가는데 더 중점을 두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게 진정한 회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영광 돌려드리도록 주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이 드려지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새롭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새로워지는 그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귀한 자녀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을 믿고 우리의 삶에도 역사하시는 것을 믿고 예배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어린이들은 분방 공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다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아와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가 요한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이 요한은 별명이 세례 요한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요한과 좀 구분하기 위해서도 그런데 이 사람이 성경에서 남긴 제일 센 모습이 세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또 침례교에서는 더 강조하기 위해서 절대 이렇게 부릅니다. 침례자 요한, 침례자 요한 이렇게 부르는데 저는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회개 요한이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건 앞으로 뭐 제가 회개 요한으로 부르지는 못할 거예요. 그럼 저 사람 또 튀려고 그런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테니까. 근데 사실 이 요한은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세례가 주가 아니라 회개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이 사람이 유대 광야에서 전파해서 말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했는데 3절에 보면은 이것은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된 사람이었다.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4절에 그 사람에 대해서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 그리고 석청, 그러니까 바위에서 나는 꿀 같은 거, 이런 거를 먹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요한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요한은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 아버지가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그 정도 레벨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예루살렘에 하나 있어요. 전 이스라엘에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그룹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머니도
아론, 모세 형이고 그 제사장 가문의 출발이라고 할 수 있는 아론 가문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조금 머릿속에 이제 분리되어 있는 걸 또 맞출 필요가 있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가 유명한 사회 리더 그룹들이 몇 그룹이 있어요. 바리새인이 제일 유명한 리더 그룹이고, 더불어서 유명한 리더 그룹이 사두개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두개인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냐? 이게 요즘 우리가 성경 읽고 있는 그 열왕기 상, 여기 지금 보고 있는데, 거기 보면은 솔로몬 시대 때 제사장으로서 가장 영향력을 나타낸 사람이 사독이에요. 원래 다윗 시대 때 아비아달과 사독이 같이 했는데, 아비아달은 반란 음모에 가담돼 갖고 이렇게 유배되고 사독이 남았고, 나중에 이제 이 사독의 아들이 제사장으로 쭉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독을 따르는 사람들, 사독의 계열에 있는 사람들 해서 사두개라는 표현을 썼다는 설이 제일 정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은 주로 제사장 라인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이 사람들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기득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주를 향한 뜨거운 마음과 충성이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바리새인이고요. 사두개인들은 되게 조금 차가워요. 예. 어떻게 제사 지내는 사람이 차갑지? 오히려 차가워요. 왜냐하면 예식에 충실하니까. 그래서 눈에 보이는 예식과 현세의 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지금 성전이 한번 완전히 그 성전 제사가 무너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얘기가 길어질 수 있지만 짧게 설명을 하자면, 바벨론에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왔잖아요. 돌아와가지고 간신히 성전을 지었어요. 간신히 성전을 지었는데, 그 성전에서 자기들 식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헬라 그 알렉산더가 그 동네를 다 침략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알렉산더의 네 장군들이 찢어서 나눠 가졌는데, 이 사람들까지는 알렉산더나 그 찢어 가진 첫 번째 사람만 해도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인간들은 저렇게 제사 지내는구나, 저렇게 지들 신을 섬기는구나 하고 인정을 했는데, 그 찢어가진 나라의 경계선에 하필 이 예루살렘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처음 나라는 좀 존중받았다. 그래가지고 자기들 식으로 뭐 막 지금 우리 주인이 누구야 막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도 성전 제사를 잘 했는데, 그 다음 놈들이 와가지고는 이제 시비를 걸기 시작하는 거죠. 어쭈 니네가 뭐 하나님을 섬겨 웃기고 있네 그러면서 다 망해. 안 돼, 니네 이제 여기서 제우스 신 섬겨야 돼. 그러면서 이제 조롱의 의미로 일부러 돼지, 이건 부정한 거잖아요. 근데 돼지로 막 피를 흘려가지고 제단에 불 뿌리고, 그리고 제우스 신한테 제사한다고 막 난리를 치니까, 그때 유명한, 어디서 우리가 한 번 정도 들어본 마카비 반란이라는 반란이 일어납니다. 이대로 못 산다, 우리 죽이든지 살리든지 해가지고 마카비가 일어나가지고, 이 마카비가 망치란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어차피 우린 죽은 목숨에 난 이렇게 못 살고 죽을 거야 하고 목숨을 각오하고 싸웠어요. 그래가지고 그 일대를 다 점령을 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에서도 마카비가 이제는 영향력을 다 하고, 거기서 남아있는 그 정예군이랑 마카비랑 싸우네 뭐 어쩌네 하면서 결국은 마카비가 모든 것을 점령을 했을 때, 이게 정치인데, 마카비는 죽었고 그 동생하고 그때 당시 제사장 그룹하고 이제 정치가 남은 거예요. 그 전엔 열정이 있었는데, 꼭 그래요. 열정이 끝나고 나면 정치가 남아요. 이때 잘해야 되는데, 그 정치를 한 사람들이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제사장을 통해서 왕가를 하나 만들자. 이건 제가 너무 그냥 단순하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하스모니안 왕가라고 표현을 하고, 이 하스모니안 왕가는 제사장과 왕을 겸했어요. 그런 인간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까지 하던 제사들이 정말로 정결하고 온전하게 드려졌는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하스모니안 왕가가 제사를 재해석해가지고 또 좀 표현이 그런데 그지같이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때 이 하스모니안 치하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우리는 살 수가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뛰쳐나간 사람들이 만든 공동체가 쿰란 공동체예요. 이거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다 겪고 제사장들이 지금 예수님 시대까지, 그게 이제 한 200년 전인데 그 세월을 겪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막 뜨거운 열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오히려 냉담한 거예요. 그리고 제대로 해야지, 무슨 소리야, 그냥 우리는 이 모세오경에 있는 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거야, 뭐 무슨 내세 같은 거, 뜨거운 열정 같은 거 이런 거 그렇게 생각하지 말자고, 충성, 이게 더 필요한 거야, 이런 식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은 사두개인 라인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쪽 집안에서도 굉장히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가 가진 편안을 다 포기하고 광야로 가서 살면서 소리를 전파합니다. 이 사람의 메시지는 단순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 돌아서라는 거예요. 돌아서라. 그러면서 이 회개의 상징으로서 세례를 베푼 것이 이제 세례를 베푼 거죠. 자, 그러면 회개는 어떤 것이, 세례는 어떤 것인가? 원래는 이방인들에게 행하는 거였어요, 세례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방인들이 유대인이 되려고 할 때, 우리는 이제는 유대인이 됐습니다, 율법을 지키겠습니다 하면은 하는 게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기로 서약하고, 그리고 어떤 공동체에서는 이제 우리 공동체로 들어오니까 그걸 세례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아까 우리 도망가 가지고 따로 살았다는 쿰란 유대인들이 자기들끼리의 정결함, 그러니까 우리는 하스모니안 왕가랑 따로 척지고 사는 사람인데 우리는 정결해야 돼, 이게 강했기 때문에 자기들끼리의 정결 예식으로 세례를 행했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설명하면, 세례는 회개한 사람이, 그러니까 이방인이 유대인이 될 때 이 세례를 받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세례를 받는 것이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쿰란 공동체를 그림을 통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이게 1947년에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이때는 이제 아주 얼굴이랑 이런 게 다 밝혀졌습니다. 여기 저 사진은 좀 나중에 찍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목동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좀 목동 같지는 않죠. 근데 거기는 15만 넘어도 얼굴이 저렇다고는 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양치러 갔는데 양이 한 마리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한테 혼날까봐 막 돌아다니고 있다가 동굴을 발견을 했습니다. 동굴을 발견을 해가지고 돌을 확 던졌더니 거기서 그 양이 있는 줄 알고, 이건 이제 애가 뭐 반응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돌을 확 던지면 에 이래야 되는데 거기서 땡그랑 소리가 난 거예요. 그 항아리 깨지는 소리. 그래가지고 그 속에 들어가 보니까 두루마리가 있었어요. 그때 처음 발견된 게 7개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글을 못 읽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간 사람이 고물상 칸도라는 두 번째 사람. 좀 사자 같이 생겼죠. 이 사람한테 물어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모르겠으니까 시리아의 주교인 사무엘이라는 사람한테 두루마리를 가져갔습니다. 저 오른쪽에 있는 사람.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 두루마리를 얼마를 줬냐면 $100를 줬어요. 그게 요즘 돈으로 얼마 정도 되냐면 한 $2,000에서 $5,000 사이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면은 대충 한 300에서 700만 원 정도의 돈을 딱 주고, 그리고 나서 다 가져와라 했는데, 그때 발견된 건 7개를 다 가져간 건 아니고 4개만 챙겨가지고 사서 미국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진짜 사자예요. 왼쪽같이 생긴 사람들은 오히려 뻔한 사람이고, 오른쪽이 이게 진짜 있어 보이는 저런 인간들. 그래가지고 도망을 갔는데,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 대학 교수, 이 사람이 3개를 나머지를 샀어요. 그래가지고 이갈 야딘이라는 사람인데, 생긴 것도 참 깐깐하게 생겼잖아요. 스케닉 교수라고 이렇게 불리는데, 이 사람이 이걸 딱 보고 연구를 하더니, 우와, 이거는 그때 당시 이스라엘이 막 생겼을 때니까 이건 우리나라의 국보다, 이건 우리나라의 아이덴티티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새로 나라가 한 것에 대해서 율법을 지키라고 주신 계시라는 생각을 가지니까
이건 이제 저 깐깐한 사람이 열심까지 이렇게 차니까 지구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결국은 다 회수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목동이 발굴했던 이 지역을 대대적으로 그때 당시 나라가 막 설립돼서 힘든 때지만 이건 국가의 존망이 걸린 국가의 아이덴티티가 걸린 문제라고 대대적인 발굴 작업을 해요. 1949년에서 56년까지 했다고 하는데 그때 동굴을 11개를 발견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950개 문서와 조각들을 발견을 하는데 여기 그 다음 그림에 보시면은 이 지역이 저런 데예요. 저런 데 저기서 양을 쳤다는 게 참 불쌍하죠. 풀이 얼마나 있겠어요 저기. 근데 양이 불쌍하고 양치는 목동도 불쌍해. 거기서 처음 발견한 1호 동굴이 생긴 게 저렇게 생겼어요. 예. 저거 뭐 별로 들어가 보고 싶지도 않게 저렇게 생긴 건데 거기서 나온 그 두루마리가 요렇게 생겼습니다. 예, 저게 이제 붙여서 만든 거고 요거는 너무 좋은 상태가 좋은 거고요. 사실 대다수는 저렇게 오른쪽에 있는 거 저 정도고 심지어 우리 손바닥보다도 작은 쪼가리들도 있어요. 이거 해독이 거의 안 됩니다. 근데도 이걸 다 모아가지고 국보라고 잘 챙기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연구를 하니까 알게 된 게 이걸 이제 사해사본이라고 그래요. 이 사해사본을 갖고 있는 공동체가 쿰란 공동체였구나. 이 쿰란 공동체는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았는데 결국 그 히스모니안 왕조랑 대결하면서 나와서 숨은 사람들이었구나. 이 공동체는 대충 한 50명에서 100명 정도가 공동체 생활을 했고 그리고 정결 예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구나. 그리고 이 사람들은 사막에서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추정을 해보는 것은 세례 요한이 홀홀 단신 어려서부터 갑자기 광야로 가가지고 혼자 살았다기보다는 이 제사 문제에 있어. 우리 아버지가 지금 거기 있는데 이거 좀 아닌 것 같아 하면서 이건 이제 여기는 소설입니다. 뛰쳐나간 거죠. 그래가지고 가서 쿰란 공동체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전수한다는 걸 듣고 쿰란 공동체에 가서 자랐다. 이 전설이니까 바이브레이션을 내야지 여러분이 이거 성경에 나왔다고 안 하는. 아무튼 확실한 것은 그 공동체의 영향을 받았고 거기서 원래 이 공동체는 숨어 있는 공동체였는데 요한은 특별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여기는 원래 자기들끼리 숨어가지고 동굴에다가 살면서 거기에 뭐 한 50명, 100명 살면서 서로 세례하면서 정결하다고 하면서 그 정결한 가운데서 열심히 하는 게 뭐냐면은 말씀을 사모해서 말씀을 기록을 남기는 공동체인데 거기서 이 요한은 이건 지금 때가 왔다. 뭔가 아주 강렬한 인도하심이 있었던 거예요. 이제는 때가 왔다. 그러면서 온 이스라엘이 지금처럼 이쪽이네 저쪽이네 뭐 할 소리 다 하지 마. 니네가 뭐 바리새인이라고 잘난 줄 알아, 사두개인이라고 잘난 줄 알아, 아니면 나도 못난 놈이야. 지금 하나님 앞에 다 돌아서야 돼 하면서 회개하라고 소리를 질렀는데 이게 참 신기한 것이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5절에 보면은 우리 한번 5절 6절을 통째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아멘. 신기한 일이에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가에 이끌린 거예요. 유다 광야는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닙니다. 내가 에너지가 있고 힘이 있으면 예루살렘을 가봐야죠. 가서 그 하나님의 영광의 성전을 봐야지 한 번이라도 더. 그런데 오히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버리고 사막에 아무것도 없는데 진짜 저기 있는 양이 불쌍하다. 거기서 치는 목동이 불쌍하다. 이런 데를 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세례 요한의 그 목숨을 건 얘기를 듣고 새 시대가 밝았구나. 우리가 지금 턴해야 하는구나. 여기서 바꿔야겠구나 하면서 이방인들이 유대인이 될 때 쓰는 세례,
또는 어떤 특정한 공동체에서 그들끼리 이게 뭐 정결한 게 중요하던 그 세례를 자기들이 받은 거예요. 나는 이제 새 삶을 살겠다. 나는 변화된 지금까지의 이스라엘의 질서가 아니라 새 질서의 사람이 되겠다는 표식으로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여기에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 구경을 왔습니다. 7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푼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요한이 뭐라고 했냐면은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어떤 사람들은 이 독사가 우리로 하면은 개하고 같기 때문에 이 독사의 자식은 굉장히 순화된 표현이고 우리말로 직역하면 개 XX다 이렇게 하는데 성경에 그렇게 쓸 수는 없어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도 있는데 얼추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요한이 이 사람들한테 두 가지를 요구하는데 그게 8절과 9절에 나옵니다. 첫 번째는 8절이에요. 우리 한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아멘. 바리새인하고 사두개인들은 아는 사람들이에요. 성경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고 성경을 지키는 법을 아는 사람들이니까 요한이 더 세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는 사람한테는 더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뭐냐면은 회개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 니네가 회개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 회개라는 것은 삶의 방향 전환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뭐 마음 아파하고 후회하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왕이 돼가지고 내가 살겠어.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내가 왕이야. 내 삶은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컨트롤하고 싶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 의도를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인격의 변화가 회개인데 이 회개가 진짜 있으면 뭐 바리새인처럼 회개했으니까 이제 율법을 그냥 율법이 아니라 그 율법의 껍데기까지 만들어가지고 절대 어기지 않게 다 지키면은 그게 회개의 열매냐? 아니죠. 감정을 좀 배제하고 보이지 않는 것은 부인하면서 눈앞에 있는 말씀만 제대로 지키겠다. 사두개인처럼. 그것도 아닙니다. 회개의 열매는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예. 우리 옆에 사람한테 제가 바뀌길 원합니다.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진짜? 예. 우리는 안 바꾸고 싶잖아요. 난 이대로 살 거야. 이게 우리의 솔직한 그 뿌리인데 바뀌겠습니다. 근데 그것도 할랑할랑 막 바꾸는 거면 쉬워요. 네, 좀 표현이 그런데 이단이라든지 이상한 정치 세력들이 그렇게 합니다. 너희 인생을 다 바꿔 해가지고 회개처럼 사람을 턴을 시키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바꿀 때도 있지만 다수의 사람들은 생긴 그 모습에서 턴을 조금씩 시키는 거예요. 우리를 다 바꾸면 뭐 로봇 되면 끝이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런 세상이 아니거든요. 우리 개성,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모습이 그대로 있는데 거기에 있는 죄성을 탁 떼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회개는 내가 이 죄성이 있는 몸이란 걸 인정을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회개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길에서 걸어가면서 사실은 턴은 했다고 하는데 죄를 다 짊어지고 다니잖아요. 이건 절대 못 나. 이런 죄들이 우리한테 있잖아요. 이거를 하나님께서 쿡 찔러주실 때 던져내는 것입니다. 그냥 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깨끗하고 말 거야. 거짓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찔러주시는 그때 한 가지를 버리는 것입니다. 두 가지도 아니에요. 한 가지를 버리는 거예요. 이게 회개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길이 더딘 것 같아도 1년 후에, 5년 후에, 10년 후에 그 사람이 조금씩 바뀌어 있는 거예요. 네. 이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고 요한이 크게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능력이 네 안에서 나타나게 해라 이거죠. 두 번째가 9절입니다. 우리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니들이 속으로 나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 조상,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그 아이덴티티예요. 믿음의 조상. 처음 하나님의 백성의 첫 번째 아브라함. 나도 그 후손.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이런 생각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니네가 그렇게 혈육으로 유대인이라고 해서, 그리고 니네 딴에는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니네가 할례 받았다고 해서 아브라함의 족속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것이다 라는 선언을 하십니다. 이거 너무 어려운 얘기예요. 요한이 이런 얘기를 어떻게 했을까? 지는 이 뜻을 지라고 해서 죄송한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까? 그런데 우리는 이제 알잖아요. 예수님께서 지금까지의 율법이나 유대인이라는 혈족이 아니라 예수를 주라고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났다고 고백함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 죄를 사하셨고 우리와 화목하셨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아브라함이 자손이 됩니다. 이걸 처음에 요한이 잘 이해는 못하겠는데 정확하게 이렇게 선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하고 사두개인들은 아는 사람이니까 좀 세고 정확하게 얘기한 거죠. 첫 번째, 회개 열매 맺어. 두 번째, 니네가 그런 거 없이 지금 살고 있는 그 모양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자손이라는 그런 특권의식 갖는 거 그거 깨버려. 이렇게 세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 사람이 됐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가 세례를 받고 또 믿음의 그 은혜의 경험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됨을 가지고 사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이 요한의 세례는 지금도 우리에게, 요한의 회개는 우리에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회개의 열매가 우리 삶에서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 삶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나씩 바꿔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깨뜨리는 게 필요해요. 나는 괜찮아. 나는 아니야. 이만하면 됐어. 남들도 이렇게 해. 하는 것을 깨뜨려 버리는 게 필요합니다. 겸손히 하나님 뜻을 따라서 내가 가진 가치관 내려놓고 성경 말씀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따라가는 걸음이 하나씩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삶에서 하나님께서 다 건드리시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 자녀를 키울 때 어느 날 건드려 주시는 부분이 있어요. 너는 뭐 이런 거, 네가 일어나야지, 이런 것도 있고. 저도 이제 강의를 좀 여러 번 다니다 보니까 여러분이 믿기 어려우시고 저도 안 믿겨지지만 나름 스타 강사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사실 정말 과분한 이 반응과 호응을 꽤 받아요. 안 믿기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있는 거죠. 이번에도 가서 제대로 해야 돼. 뒤집을 거야. 은혜를 주시옵소서. 변화를 주시옵소서. 막 그렇게 기도를 하고 간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강의를 딱 하면서 그 생각을 갖는 거예요. 이렇게들 기대감을 갖고 왔는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저번에 하셨던 일처럼, 그 저번에 하셨던 일처럼 특별한 일을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약간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저는 따라가겠습니다가 있고, 그렇지 않고 나도 모르게 내가 해야 된다는 어떤 그 이상한 부담감 같은 게 생기는 거예요. 내가 전에 했으니까 이번에도 해야 돼. 이들한테도 보여줘야 돼. 여기 학교에서 정말 놀라운 일이 생겨야 돼. 그런데
깜짝 놀란 게 내가 해야 돼. 이게 생각이 슬쩍 들어간 거예요. 슬쩍. 깊게 들어갔으면 제가 뭐야 이렇게 했을 텐데 슬쩍 들어가가지고 제 마음이 흔들흔들하고 그 부담감이 있고 뭔가 해야겠다는 이글거린 눈빛이 제게 있는 거를 하나님께서 딱 느끼게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야 큰일 났다. 또 여기까지 와가지고 큰 사고 칠 게 생겼구나. 그러면서 네, 그래도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그 치우고 하나님 뭐 제가 망친 게 한두 번입니까? 뭐 주일날도 예배 망칠 때도 한두 번이 아니고 강의도 사실은 생각해보면 망한 것도 많은데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일이고 저는 그냥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이제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딱 기도하고 그 마음으로 했다가 또 히트를 쳤네요. 어떡하냐. 가끔은 이미 나한테 너무 절여지고 오염돼가지고 세상에 절여지고 오염돼서 내가 도저히 안 되는 것들도 있어요. 세상의 가치관이 나를 너무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도 남보기에 그래도 폼이 나야지. 그래도 어쨌든 돈이 좀 있어야지 말이야. 이래야지 사는 거지. 이게 뭐야? 이런 생각들은 우리한테 어떻게 보면 좀 절여진 생각들이에요. 분명히 큰 죄는 아닌 것 같은데 왜 내가 거기에 좌지우지되고 살까? 왜 내 삶의 모든 가치관의 우선이 남보기에 괜찮은 거하고 그리고 돈이 쌓여 있는 거가 됐지? 하나님께서 한 걸음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붙잡고 턴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띄어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 순간에 남보기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내 딴에는 크게 결단을 하고 띄어낼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령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 인도를 받는 이 회개의 열매가 생기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잠시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 한 번 사는 삶이고 바꿀 수 없는 삶인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회개의 열매가 맺혀져야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 깨우쳐 주심, 교통하심이 이게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